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잡아 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할 가족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한 번 더 찬양해.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게. 한 번 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흔적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손길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니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임재가 이곳에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았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시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굳건하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심령들이 하나님 가야 할 길이 밝히 보일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는 교독문은 8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88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통일찬송가로 137장 찬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창조의 하나님, 선물로 받은 귀한 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고 살지만은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은하는 것을 함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역사여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로자가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일하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인도하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지구촌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정말 가난과 예기치 않은 사고와 가족과 생명을 잃고 굶주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이때에 정치 또한 이념의 갈등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사라지고 대화 간용의 마음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나라로서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져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신방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것 채워져서 부유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애로운 자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동행하는 대원들도 하나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에 새기며 정직한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 풀어지게 하시며 사방으로 막혀있는 무거운 짐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 찬양을 들을 때 주님만을 높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로 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설교 끝나고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육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교육관 102호에서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좀 한 주 앞당겨서 봄도대역구에서 대청소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날 돌아온 토요일 아침 9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시금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일에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정별 봄 대신방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주에 한 가정은 신방했는데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방 맞이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얼굴이 활짝 피시면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될 거고 그럴 때에 부활의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가정들 있으면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밤까지 있습니다. 열심히 고난당하신 그 주간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주간만이라도 함께 새벽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온라인 예배 QR코드가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명선 집사님 KS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페이지고요.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로 10절까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쓰임받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곳에 위로와 소망으로 전해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저들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은 2주 남았고 또 고난주간은 1주 남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 4개 절기가 있는데 그 날짜의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맥주감사절, 또 11월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 달에는 성탄절입니다. 이 4개의 절기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중요한 절기를 좀 뽑는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그러면 꼭 짓궂은 사람은 그럼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고 이렇게 묻지요. 성탄절과 부활절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답은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과 이 부활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들이 있어요. 두 절기 모두 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는 40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30일 동안 준비하고 40일 동안 준비하는 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래요?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 기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특별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난주간에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 참여한 사람에게는 더 큰 해가 임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부활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고요.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죽음의 이유를 모르고 죽은 다음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세례는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아들은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과 기도와 탄원을 올려야 하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고난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비서실이나 부속실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돈의 팔촌까지도 신분조회를 다 한 후에 허락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당일에는 몸 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전염병에 걸렸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게 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그 절차가 쉽다면, 저도 대통령을 만났을 터인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대통령을 안 만나주고 있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귀찮아서 제가 대통령을 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대통령을 만나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다 검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만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에 면회 신청하지 않고요. 방명록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부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라면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한 회사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사 내의 어떤 자리에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임명할까요? 어떤 자리를 줄까요? 좋은 자리, 고생 안 하는 자리,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는 항상 고생은 내 몫이고 복은 네 몫이다.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에게 좋은 자리, 편한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옷을 입혀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형통할까요? 다 성공한 사람일까요?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 취업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 건강할까요? 아니요. 아픈 사람 많아요. 병원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서 연말에 연애 시상식을 하게 될 때에 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자리에서 한번 저런 멋진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라고 고백한 자리는 상 받는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편안한 자리, 성공한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패한 자리, 멸시받는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는 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대학에 들어가면 붙고 이 대학에 들어가면 떨어질까요?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 어느 대학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까요? 어느 대학에 지원하면 거기 너 합격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직장도 그러실까요? 하나님, 어디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래, 여기다 집 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저는 정반대던데요. 제가 하면 오히려 안 돼요. 정반대로 가르쳐 주세요. 아니,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보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다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그 능력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다시 교정해 주시는 것이고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회복시켜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빠른 시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고 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아빠 찬스를 통해서 아빠가 다 해주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아들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 때로는 그 옳은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압력을 받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주저앉게 되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실력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던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고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아들은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특권은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품도 성격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낙하산 타고 내려오지 않으셨고 아빠 찬스를 통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 빈 방이 없었고 태어난 후에는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아무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30년 동안을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사극 영화로 비유한다면 어려서부터 세자책봉을 받고 대접을 받고 군림하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세자로 책봉이 됐다면, 어려서부터 남다른 비범을 가지고 있고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며 호위무사들이 예수님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예수를 모함하겠으며 누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겠습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고난을 주셨고 아들 예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리는 예수님. 여러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운 일이 넘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생하는 길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이 많은, 그리고 그 길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끝은 십자가에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능력이 더 클까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능력이 클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클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는 하나님? 아니면 아프기 직전에 안 아프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아픔을 주시고 죽음을 주셨지만 그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 많으신 분도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실 분 계세요? 아니요, 안 죽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 있나요? 다 죽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죽은 다음에 일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봐야 아는 걸까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틀렸네요. 답을 모르시네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나라 갑니다.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죽음 다음의 일은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 그래요. 죽어봐야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의 일을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땅에 묻혔던 가루가 되었던 재가 되었던 그 육신과 그 영혼이 다시금 하나가 되는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대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들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며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이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누가 갈까요? 이 길을 누가 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가서 그것을 증명해 줄까요? 누가요? 아들이요. 아들. 여러분,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교도소를 가야 될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보스가 감옥에 갈까요? 보스는 안 간대요. 조폭들 세계에서 그러잖아. 야, 네가 이거 책임져라. 네가 좀 고생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조폭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잘못은 조폭 보스가 했는데, 두목이 했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부하가 그거 다 뒤집어 쓰고 가서 그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갈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갈까요? 안 가죠. 뭔가 보상이 있어. 어떤 보상이요? 내가 죽겠습니다. 대신 내 가족 책임져 주십시오. 내 아내와 내 자식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조폭이니까,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이 모든 거 다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내 보스가 내 가족 책임져 줄 걸로 믿고 그게 가잖아요. 여러분, 조폭도 그래요. 조폭도. 나라의 일로 이야기한다면 이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누가 목숨을 걸까요? 왕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죽음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아들이 받은 고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들이 그 고난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을 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준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대제사장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아빠 찬스를 통해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절차를 밟고 순종을 배워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되는 일은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치셨습니다. 죽지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안 나오면 흔들어 보는 종을, 거동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이 있으면 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 기다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죽은 걸로 알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을 매달아 놔서 그 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무엇인데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많은 훈련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걸로 쟤 끝났네, 쟤 안 됐네,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렵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제 결론을 내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 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겨내는 사람 되라라고 하는 거죠.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을 건져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복된 자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은 우리를 어디까지 닮아가게 하시는가? 어디까지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까지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건져내셨고, 이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훈련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례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실력으로 넘어졌고 내 실력으로 포기하고 벌써 끝났을 일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고난의 자리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학습과 또 세례식을 행하게 될 때에 학습받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잘 배우게 하셔서 저들도 세례받게 하옵시고, 또 세례받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학습 세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배한준 청년과 또 문영숙 성도님이십니다.
네, 이 두 분은 성민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이 지나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학습을 받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학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른손을 두시고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안 들렸어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큰 소리 대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다시요. 네, 집중하세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고백하시는 거니까. 다시 묻습니다. 네, 오른손 드시고, 네, 오른손 드시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학습을 받게 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세례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배한준, 문영숙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민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이제 입교식입니다. 여러분, 입교식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 유아가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이제 14살이 된 이후에 본인의 신앙을 따라서 고백한 사람들을 이제 입교하게 됩니다. 오늘 두 친구인데요.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임민서, 입교는 정은성, 네, 정은성, 한 친구입니다. 정은성. 네, 우리 은성이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은성이 역시도 오른손을 들고 지금 질문하면 대답하도록 합니다. 은성이는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은성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은성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네. 정은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를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
한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정은성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은성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은성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본인이 깨닫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시인했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훈련 잘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포합니다. 우리 정은성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세례식과 유야 세례식이 남았는데요. 세례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호명하시면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3명인데요. 임민서, 네, 박채은, 송재진. 네, 이분들은 학습 받으셨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문답을 통해서 이 세 분들의 신앙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회중 앞에서 한번 공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민교회 등록교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그 가운데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례를 한꺼번에 주도록 하고요. 먼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유아 세례 받을 가정 잠깐 자리에서 네, 일어나 주시고 네, 한 가정인데요. 먼저 편지부터 한번 신앙 고백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네. 사랑하는 아민이에게 아민아,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니? 신속 정확하게 출산하게 해달라는 엄마의 기도대로 4시간 만에 나와줬었지. 처음 만났을 땐 팅팅 붓고 빨간 게 너무 못생겨서 아무래도 내 얼굴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엔 날 똑 닮은 것 같다. 그래서 더 예뻐.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조금씩 닮은 너를 품에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해.
엄마가 아민이를 낳고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야. 아민이에게 처음으로 과자를 줬을 때 먹다가 짧아져서 손바닥에 파묻힌 과자를 빼고 새로운 과자를 주려고 하니까 너가 그 짧아진 과자를 안 놓겠다고 울면서 떼쓰더라고. 그 손에 있는 걸 놓아야 엄마가 더 기다란 과자를 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놓는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가진 걸 내려 놓아야 더 큰 걸 주실 텐데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잊고선 놓지 않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너가 자라서 이제는 먹을 때마다 엄마 한 입, 아빠 한 입씩 나눠줄 때는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순종을 바라셨겠지? 아미나, 엄마는 너가 자다가 뒤척이면서 조그맣게 훌쩍이면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림처럼 엄청 크게 들려. 그래서 매일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지만 줘도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미안해.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엄마 아빠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칠 거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시며 너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실 테니까. 아미나, 엄마 아빠는 사실 아민이를 갖기 전부터 나 같은 사람이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나의 말과 행동에 한 생명의 인격체가 형성될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 요즘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을 선물해 주셔서 그 책을 통해 엄마가 깨달은 것들을 통해 엄마 아빠만의 10계명을 만들었는데 들어줄래? 하나, 우리가 너의 주 양육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너를 어린이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등 다른 사람에게 떠밀듯 미루지 않을게. 둘, 아민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 널 불안하게 하지 않을게. 셋, 너를 어쩔 수 없이 돌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사랑할게. 넷, 너에게 무리한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게. 다섯, 너가 뭔가를 하기 싫어할 때 그 이유를 무시하고 계속 그것을 강요하지 않을게. 여섯, 너에 대한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하여 강요하지 않을게. 일곱, 과잉보호는 너를 믿지 못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너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을게. 여덟, 멋대로 하게 하는 것과 기세워주는 것을 분별하여 예의 있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양육할게. 아홉, 아민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혼내게 될 때 너의 잘못을 인격과 연결시키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도록 노력할게. 열, 혹시 엄마 아빠의 부족함으로 위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꼭 먼저 사과할게. 아미나, 엄마 아빠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족한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그리고 우리를 믿고 의지해줘서 너의 인생의 전부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아민이를 말씀과 기도로 영역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게. 사랑해 우리 아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플룩이에요. 맞춰서 입고 왔어요. 그렇죠? 초록색, 검은색. 네. 자리에 가서 잠깐 앉아 서 계시고 제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두 사람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의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가정에 우리 아민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잘 키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 서약한 이 약속의 내용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례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서, 박채은, 송재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송재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채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세 분은 일어나셔서 잠깐 자리에 가서 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민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세례 받으신 분들 공포합니다. 박채은, 송재진, 임민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꽃다발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고.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꽃다발 준비되시면. 네. 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 증량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